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사립학교였던 것 같아요. 어느 선생님이 이번에도 또 승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교장 선생님 찾아갔대요. 교장 선생님,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저만 승진이 안 되는 겁니까? 저만 왜 승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계산을 잘못하시는 것 같네요. 선생님은 25년 하신 게 아니라 1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25년 동안 여기서 이 학교에서 근무했는데. 선생님은 25년 전에 만들었던 교환 가지고 똑같이 강의하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은 1년밖에 강의하지 않은 겁니다. 매년 성장하고 교환을 업그레이드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1년치밖에 안 하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내가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건 일신우일신 하자는 거예요. 중국 은나라 왕이 옛날에 우리 보면 그 주석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세숫대야 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꺾여 가지고 판 있고 거기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일신우일신. 언젠가 한때 새로워진다면 나날이 새로워질 것이고 또한 새로워지리라. 구일신, 우일신, 신일신. 이 글씨를 쓰면서 왕을 이끌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만큼 사람의 성장, 그 성장은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자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가 묻고 싶다면 나는 새 사람이었는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물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두 번째, 나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 예언을 하는가? 제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미래 예자하고 맡길 예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미래를 해석하고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에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는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된 유력자들이 함께 하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 있는 유력자들이 감동돼서 사울 같이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충현교회만 대통령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오직 예수교회도 대통령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감동되어서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년 전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나 왕년에 하면 안 돼요. 예? 그거 교회에서만 쓰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세상에서도 뭐가 돼요? 구태가 돼버립니다. 예? 구태와 악습이 돼버려요. 그때는 잘했는데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도 안 쓰시지만 세상에서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를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22절 23절에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성령 충만해서 매일 새로워지는 사람은 이러한 열매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왕을 세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예배를 잘 못 나와요. 핑계죠, 핑계. 그렇죠?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핑계를 대요. 그 다음엔 뭐라 그러면 좀 섭섭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엔 뭐라 그래요? 저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 결정이 누가 한 결정일까요? 예? 마귀가 주는 마음 아닐까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 중요한 왕을 세우는 결정을 할 때 어디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 제가 4주 전에 미스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요? 경계초소라는 뜻이에요.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파수대. 그 파수대가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긴장하고 적의 무리를 파악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라고요? 파수대인데 영적으로 볼 땐 그런 곳이 영을 분별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받고 무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중요한 결정할 때 교회 안 나오다가 결정하지 마시고 좀 쉬다가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 중단하다가 결정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100%입니다. 예. 오늘 사무엘도 어떻게 해요? 미스바로 12지파를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결정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을 뽑죠? 제비뽑기로 합니다. 저 이거 참 이거 힘든 일 아닙니까?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버렸는데 이미 이거 12지파에서 제비 뽑고 또 거기서 베냐민이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또 거기서 누구 가문을 뽑고 가문 뽑는 데서 사울 뽑고 이렇게 뽑힐 수 있는 확률이 12지파니까 12,000명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1,000명씩 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2,000분의 1일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합니다. 이 사무엘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저 떨려서 못하겠던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저기 7급 공무원 시험 본다 그랬고 제가 예배 시간에 기도해 줬잖아요. 주여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부정 떨어지면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러는데 합격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사무엘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 거기서 어떻게 제비 뽑을까? 자기가 찾아다 놓고 옅니다 그래도 되는데 제비를 뽑은 거예요. 또 사무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마음이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83세인데 끝까지 대통령 한다고 했다가 결국에 못 한다고 내려놨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나이 차면 권력력 이게 엄청나대요. 저도 이렇게 막 군에 이렇게 위에 계신 분들 막 재향군이네 성우에 막 이런 분들 보면 자리 쌓여만 거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근데 사무엘이 자기가 나이 들어서 이제 떠날 때인데 자기 권위를 물려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야 이거 안 돼. 내가 계속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사무엘이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다고 그랬어요. 숨어서 지푸라기, 집더미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진보다리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찾아냈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보다리 밑에 있느니라 그래갖고 픽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나를 픽업해서 쓰십니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부터 계속 먼저 하나님 저 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옳거니 너 나와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사역자들은 자리 찾아다니는 거 아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 참 사울이 겸손하게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 받을 수 있을까? 주제는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종으로 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절에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너무 실수를 많이 한 게 있어요. 성령 받아 막 이러면서 막 옷도 벗어 던지고 막 이러면 막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그게 성령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무슨 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설명하면은 부부와 같은 것 같아요. 부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첫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 받아서 너무 뜨겁고 보고 싶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식었다고 성령이 없나요? 나의 안에? 아내가 없나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믿음으로 살잖아요. 신뢰로 살고 또 서로의 약함을 보살펴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난 그때 밤새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가 안 돼요. 막 이런 분들인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면 어떤 여자분 그런더라고요. 우리는 의리로 산다. 그런다는데 이 부부와 같은 것 같아요. 성령은 인격인 하나님이 나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내 안에 내재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면 되는데 왜 앞에 술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 받으면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도봉동이라는 곳에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요. 그 앞에 군부대가 있었어요. 군부대가 있는데 지금도 있나? 그런데 이 군인 아저씨들이 이제 그 산에 이제 화살 만들려고 막 나무까지 하러 이렇게 가면은 나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작업하다가 군인 아저씨가 그래 이거 마시는 거야. 그래 한번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비닐잔 있잖아요. 일회용 비닐컵 아시죠? 그 빨간색 뭐 이런. 그래서 이게 소주를 따라가지고 저보고 마셔버려가지고 전 또 간식 먹고 싶어서 거기 그 새우깡 같은 거 먹고 싶어서 이거 먹으면 이거 줄게 그래가지고 확 원샷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무하러 간 이따만한 가지 나무가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요. 그래서 그냥 발로 빵 찼는데 발 삐어버렸어요. 예? 내가 발로 꺾을게. 그래. 술 취함이 뭐죠, 여러분? 술 취함이 뭡니까? 내 힘으로 되지.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는 건 너희 힘의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같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슷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러니까 오늘 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상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임하고 영에 감동되고 이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뉴욕에서 인디언하고요, 그 뉴요커라 그러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이렇게 구명하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인디언이 자꾸 메뚜기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래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래요. 안 들리는데요? 그래. 뉴욕 이제 맨하탄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 들리는데요? 그래. 안 들려요. 그랬더니 그 인디언이 어디 구석구석 구멍에 있는데 가 보니까 귀뚜라미가 뭐 어떻게 합니까? 매매매 울겠죠? 그 소리 가까이 와서 들어보세요.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런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예? 지금 차도 많이 다니고 얼마나 복잡하고 사람들 뛰어다니고 그런데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제 귀에. 그랬더니 그 인디언이 안에서 동전을 하나 딱 꺼내더니 딱 던졌대요. 땡그랑 해가지고 올라왔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전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만 들립니다. 인디언은요, 메뚜기가 황폐하게 될까봐 메뚜기 소리에만 안테나가 서 있는 거고요. 뉴요커들은 증권하고 주식하니까 돈 굴러가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돈 굴러가는 소리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세미한 음성. 우리가 지금 왜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계신데 그 말씀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딴 데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쨍그랑하는 동전 소리에, 예? 나이트 저거 이 소리에, 예? 코인 가격 소리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귀 기울여서 성령에 충만하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왜 은혜 쏟습니까? 나에 대한 비난 때문이에요. 가족들이 비난하죠. 내가 교회 좀 열심히 다니면 남편이 비난하죠. 아내가 비난하죠. 직장에서 비난하죠. 그래서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50 반절의 칭찬과 반절의 비난받길 원한다. 우리요, 성령 받고 잘 되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난 더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려움 당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 다 목 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건 이제 네 뜻이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량배들. 예? 우리가 가는 길에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으면 다 될 것 같죠. 저 정말 고1 때 성령 받아가지고요, 공부 다 만점 받을 줄 알았는데요,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예? 조용계 목사님 정도는 돼야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일본어를 그냥 뭐 일주일 만에 끝냈다면서요, 목사님. 예? 그러셨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이 땅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왜 천국을 예비해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힘듭니다. 삶은 고되고 어렵습니다. 이 불량배들 12,000명이 모여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비아냥거렸다. 아, 저게 무슨 왕을 한다고. 응? 이 불량배라는 말이요. 이 보니까 벨리야알이래요. 뜻이 야알이란 말이 가치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 근데 벨리는 디스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예? 카운트는 계산한 거고 디스카운트는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벨리가 디스예요. 그러니까 가치의 반대는 뭐죠? 가치 없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 불량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량배들의 특징이요. 사람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당에 보면은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당원은 그냥 휴대폰으로 가입하면 돼요. 근데 권리 당원은 어떻게 하죠? 당비를 월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납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권리 당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불량배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받아서 살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가치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예? 이거 그래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존경하는 윤영수 목사님이 그 국방 컨벤션에서 그 뭐죠? 북 콘서트 뭐죠? 뭐 책을 써서 이렇게 알리는 그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최초로 2018년에 수련회를 갔던 것이 제주도에 있는 믿음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음교회 소망펜션 사랑가정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거기를 이제 저희가 갔어요. 제주도 표선면에 있는. 그 책 제목이 나는 아직도 행복하다. 1편이 나는 행복한 군인이었다고, 2편이 나는 아직도 행복하다. 그분이 사단장까지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60세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에서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예, 한 560평 땅을 사가지고 제주도 진짜 복음 만들어 가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성도들이 하나도 없겠죠. 막 교회만 있으면 어쨌든 내쫓으려고 하는 마을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5명, 6명 오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하니까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왔냐? 애들 요즘에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뺑뺑이 돌잖아요.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논술 학원, 피아노 학원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렇게 뺑뺑이 못 돌리는 애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어떤 애들이요? 몽골에서, 베트남에서 와서 결혼해서 자격만 취득하고 도망가가지고 버려진 아이들,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살다가 그런 아이들 6명이 교회에 온 거예요. 저희가 추수감사절 때 그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이 막 교회로 놀러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애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제일 하는 할아버지죠, 말하자면. 할아버지! 그러면서 뛰어오는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저 일기 썼어요. 자기 목사님이 유일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친 게 뭐냐? 신앙 일기 써라. 나도 썼다. 나는 행복한 군인이었다. 나는 지금도 행복하다가 그 당신의 윤영수 목사님 일기를 써가지고 낸 책이 그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친 거예요. 일기 쓰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사님만 보면 칭찬받고 싶어갖고 목사님 저 일기 썼어요. 일기 보여주고 사인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죠. 근데 그 다음날 추수감사절 때 저희도
그때 아예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아이들이 앞에 주머니에서 어떤 애는 양파 가져오고 어떤 애는 당근 가져오고 어떤 애는 귤 몇 개 가져오고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집에서 훔쳐온 거야. 그래가지고 강단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예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면서 받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 정말 축복받을 거예요. 여러분, 가치 없는 사람, 불량배가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 아이들만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도망가고 버려진 아이들이 일기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배웠다는 게 전 참 그 목사님 그것만 해도 정말 성공하신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는 포도나무, 우리 항상 주짓기의 찬양이 어떻게 해요? 주는 포도나무, 나는 뭐예요? 가지. 또 주는 토기장이, 나는 그릇.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 손에 붙어 있는 토기장이 하나님 몸뚱아리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겁니다. 그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릇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벌리고 있으면 돼요. 가지 하나님이 주신 양분에서 열매 맺는 거 보고 있으면 되고요. 힘들죠? 열매 맺으면 떨어져요. 힘 받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처럼 조용히 무릎 꿇고 조용히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시키는 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그대로 따라가고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어요. 제가 한 3번째 쓴 것 같아요. 바라보라 해서 바라보았더니, 여러분, 스펄천이요 14살에 전도사가 돼서 14살이에요. 여러분, 영국을 완전히 소년 전도사라고 떠들썩하게 인기 폭발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순회 전도자가 되면서 설교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애들이 14살, 15살, 16살짜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살려냈었어요. 그런데 스펄전이 17살 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나를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면서도 설교했는데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자기 양심에 찔림이 있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믿으면서 설교하러 가던 도중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이 알티머리 스트리트 초대 감리교회라는 곳에 좀 몸을 피하려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펄전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젊은이여, 매우 비참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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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할 일은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구원받는 법을 보았으며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였다. 스펄전의 진짜 사역의 역사는 17살 때,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평신도의 설교 하나 가지고 그가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돼서 새 사람 되어서 그 놀라운 설교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영국 사상 가장 큰 교회에서 설교했던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서 포도나무처럼,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린다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제발 바라보십시오. 엉뚱한 데 보지 마시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껏 과거에 짓눌려, 과거에 의탁해, 어제의 태양과 어제의 물과 어제의 기름으로 달리겠다고 털털거리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새로운 영으로, 새 노래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